오늘의 말씀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각자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파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주민들을 몰아내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유다 자손은 분배받은 지경 내에 남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데 비교적 성공했지만 다른 지파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먼저 요셉 가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23절에서 25절,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오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들은 베델을 정탐할 때 그곳 주민인 한 사람에게 성읍의 정보를 제공하면 선대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성읍을 정복하자 그와 그 가족을 놓아 보냈습니다. 26절, 그 사람이 헷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렇게 그와 그 가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통합되지 않고 대신 가나안의 관행을 유지하며 헷사람의 땅에서 새 성읍을 짓고 베델 즉 루스와 그 문화를 그대로 이식합니다. 안타깝게도 요셉 가문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므낫세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27절,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므낫세 지파는 베스안, 다낙, 돌, 이블르함, 무깃도에 사는 주민들과 그 주변 마을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기존 거주민들은 므낫세의 묵인하에 그대로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곳에 계속 살겠다는 가나안 사람들의 결심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결심보다 더 컸습니다.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본문에서 보듯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적 우위에 있을 때에도 가나안 족속들은 쫓겨나지 않았고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순종보다 경제적 이득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29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게셀은 군사 요충지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남북과 동서가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곳에 가나안 주민들이 사는 것을 에브라임은 방치했습니다. 30절,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좀 더 북쪽에 자리 잡은 스불론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스불론은 기드론과 나할롤 주민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기 위해 그들이 자신들의 영역에 거주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죄악의 요소를 묵인하고 방조하면 결국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경우는 좀 더 심각합니다. 31절에서 33절, 아셀이 아코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그들이 오히려 가나안 주민들 사이에 살도록 허용된 침입자로 묘사됩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입니까? 북쪽에서 벌어진 실패담은 단 지파에 이르러 최고조에 달합니다.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에 압도되어 위축된 나머지 골짜기로 내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35절에서 보듯이 나중에 요셉 족속이 강성해져 단 지파의 영토 일부를 합병한 이후에는 아모리 족속을 압박하여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실패가 가져오는 결과는 이렇게 처참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강제 노역을 시켰을까요? 아마도 가나안의 문화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킴으로써 그들의 문화도 배우고 풍요로운 삶도 누리려 했던 것입니다. 유목을 하던 민족이 정착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모두 그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의 방식을 유지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선택했던 방법은 가나안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이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번 타협하게 되면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하나둘씩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일상적으로 살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어버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싸움은 우리의 영적 싸움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실패를 영적 싸움에 주의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행동은 인간의 눈에 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자신을 영적으로 약화시키는 행동인 것입니다. 사탄은 쉬지 않습니다. 경계를 늦추면 영적 싸움에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현실의 이익에 타협함으로 실패하고 말았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